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저번에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저번 주에 제목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Don't judge by your appearance.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계시나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행하는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행동을 보고 거의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요? 그건 다 못 믿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마음과 삶이 틀리면 이거는 마음도 못 믿고 삶도 못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과 삶이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아닌데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겠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중간쯤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중간쯤 돼서 올라가시는데 비밀리에 가셨대요. 비밀리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걸 알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리 중간쯤 돼서 비밀리에 가셨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데 예수님 뭐가 무서워서 비밀리에 가시겠어요. 비밀리에 가실 때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 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비밀리에 가셨는데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가워서 찾은 게 아니고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보면은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에게인노스라고 해서 그 녀석, 그 작자 어디 있어?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찾는 거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실로암 소경이 눈이 띄었어요. 주님이 띄어주셨죠. 그러니까는 이 실로암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눈을 띄어줬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니까 9장에 보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부모님은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 눈 밖에 나면은 살아가기 어렵고 출교를 당하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여서 쫓아내기로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부모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으로 있던 실로암 소경은 그 눈이 띄은 이 엄청난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는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이 유대인에게서 출교당할 수 있는데 이 눈뜬 소경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가 장님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는데 어떤 것이 두렵겠어. 이제 희망이 생겼는데. 희망이 생겼는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9장 28절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죠. 저의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 제자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소경이 이야기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대답해야 그러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내쫓았대요. 내쫓았다는 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중에 다시 본장으로 와서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한 2만에서 3만 명? 2만에서 3만 명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2, 3만 명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절기가 되면은 많은 지역에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옵니다.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글에서는 그냥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원래 여기 보면은 그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그 녀석, 그 작자 어디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세워 살리시잖아요.
그것도 안식일날 했다 이거예요. 안식일날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아픈데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고 고쳐주지 않으시고 간다라고 하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되겠어요. 저분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는데 나한테 오지 않니 그냥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쟁론할 게 아니죠. 변론할 게 아니죠. 내가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를 고쳐주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셔봐.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는 게 뭐냐?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 그럼 바꿔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냥 쉬어야 돼.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어. 그러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냥 가신다고 쳐봐. 안식일날 나를 지나서 그냥 가신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실망하고 상실감이 크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안식일날 병 고쳤다 이걸로 논쟁할 게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피조물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나요? 참 피조물들이 창조주한테 그거는 참 말할 게 없어요. 이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주님은 그걸 또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의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길을 가보지 않으면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7절 8절 읽었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목숨을 버리셨겠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 아니 작은 것 하나 못하는데 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해 백날 말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은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랑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이제 이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하여 많은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의견이 갈라졌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유대인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면 출교를 당하니까. 출교당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 중간이 돼요. 이제 초막절 중간이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성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야, 저 사람은 무슨 학파에서 나왔어? 무슨 학파야? 샴마이 학파야? 힐렐 학파야? 그 신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 신학교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해? 놀란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래요. 이야, 이분은 권세가 있는 자구나. 뭐 힘을 누르고 이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는 사람을 진흙들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소리를 쳐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능력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신학교도 안 나오셨는데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유대인들이 기역에 가로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잖아. 무식쟁이잖아. 학교도 안 나왔어. 우리는 학교 나왔잖아. 근데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그러니까 이 글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데 저 녀석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56장
56장 10절 11, 1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을 짐승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아니 파수꾼들은 눈을 떠서 잘 지켜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할 일은. 근데 파수꾼이 소경이래요. 소경이면 뭘 지켜? 다 잡혀먹는 거지. 다 무지하며 하나님 말씀 몰라. 벙어리 개라는 거 짖지를 못해요. 개는 하는 일이 뭐 짖어야지. 그런데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소용 있겠어. 능히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요. 다 허황된 꿈을 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이 개들은 어떤 자?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뭘로 불러요? 개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몰지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목자를 하고 있으니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래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오늘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매일같이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 예수로 말하는 자들,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듣긴 들었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뭐하냐? 예수님 죽이려고 하거든요. 우리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지금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안식일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7장 1절을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고 말씀을 증거할 때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때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교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알아요. 그거는 숨기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심정,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심정, 그 마음,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건 아닌 거예요. 죽은 내가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길을 알아요. 어떻게 가야 내가 사는 것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방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만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왜? 말씀 잘 알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안식을 범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사람을 고쳐요. 그럼 바꿔놓고 유대인들이 아파서 죽어가. 근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살아. 그 유대인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사는데 안식일이라고 예수님 지금 앞에 있어요. 입 다물고 계실래요? 입 다물고 계실래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유대인이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데? 나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참남하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뭐 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주님은 그들도 살리시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길에 동참을 해버리잖아. 예수님을 죽이는 길에 동참을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라촌이라고 해서 기쁨이야.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나는데 믿으면 살아나는데 내가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거로 뭔가 하라고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어. 이 말씀을 믿으면 살아나는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예요. 라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18절)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말을 해. 나는 율법학자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해요. 말씀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말씀이 주인이 아닌 거야. 주인은 나고 말씀은 하나의 도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죠.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율법학자인데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아난 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 교훈이 뭡니까? 교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훌륭한 성경교사, 훌륭한 목사,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나와지는 것.
내가 맛을 보지 않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었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신 거듭남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19편 13, 14절. 119편 13, 14절을 읽어보실게요. 주의 입이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나의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길이 이렇습니다 라고 즐거워하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으니까. 가장 좋은 길이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요? 목적이 십자가를 전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거듭나지 못하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한 자는요 눈꺼풀 닫혀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참되다는 거예요. 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참이고 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자나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몸을 다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5장 9절. 5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친대요. 그거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래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죠. 사람의 계명.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것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해요. 입으로는 해요. 그러나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마음에서 나와야지. 마음에서 안 나오는 거는요. 그거는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실게요.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날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대.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고 중간 역할을 하신 것이죠. 모세가 그 율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모세 자랑을 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다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하면요 누굴 도둑질하겠어요? 누굴 간음하겠어요? 누굴 때리겠어요? 무엇을 탐내겠어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잖아.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 이랬더니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구나. 누가 당신을 죽인다는 거야. 지금 앞에서 이사야 58장 13 58장 13, 14절.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갚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라.
인간적으로 오락을 행치 말아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일이 우리의 지금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가요? 안식일은 거듭난 자는 계속 안식이에요. 계속 안식. 계속 안식. 안식에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 28.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사람이 안식을 지키려고 있대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있다는 거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식일에 주인은 어때요?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 누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안식 아닙니까?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안식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잖아. 진정한 안식은 나에게 자유가 와야지. 육신의 자유만 오면 뭐합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치면 뭐하겠어? 이 마음은 지옥인데? 이 마음도 치료를 받고 육신도 치료를 받아야지 진정한 안식이지. 한쪽만 하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내 속사람도 살리고 내 겉사람 육신의 질병도 살리시고. 우린 다 죽은 자 아닙니까? 죄는 아닙니까?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병이 죄잖아요. 죄는 사망이니까. 죄에서는 사망이라고. 죄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 그럼 질병을 고쳐주는 게 낫겠어요? 죄를 해결해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죄를 해결해 줘야지. 죄를.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실게요. 가지고 예수께로 올라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요. 너 병 낫다 이게 아니고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질병이 왜 오죠? 죽음이 왜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삭선 사망이잖아요. 사망. 질병이 왜 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제사함 받았느니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막 마음이 막 이 화가 올라오는 거야. 야, 저자가 누군데? 참나만 말을 한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지. 어떻게 저자가 죄사한다고 말해? 죄를 사했다고 말해? 들끓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의심하냐 이거예요. 왜 의심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게 쉽겠냐?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하고 어떤 게 쉬워요?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쉬워요. 근데 사람은 다 어렵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해요. 죄사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죄상 받았어요. 그리고 뭐래요? 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놀라는 거죠. 지붕에서 줄을 달아서 내렸는데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가 딱 상을 들고 걸어가.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걸 보고도 못 믿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 내가 믿어? 이건 가짜라 이거지. 내가 어떤 자인데 이 악인인 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 예수님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지.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지. 다시 요한복음 7장에 가셔갖고 예수께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이상하게 여기는다. 한 가지 일이 뭐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괴상히 여기는구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뭐냐? 이제 앞에 이제 5장 말씀이거든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하신 말씀 안식을 범했잖아요. 한 가지를 행함으로 너희들 괴히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육신의 질병이 나오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 아무도 못했던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때에 예수님한테 올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다 인생을 다 드리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길이 없었는데 한 가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병이 오는 거잖아요.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이 한 가지를 했더니 사람들이 괴상하다, 이상하다, 저자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 한 가지를 일을 행함으로 저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이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지 모세한테 할례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할례를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할례는 뭐냐?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소리지.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를 모세에게서 난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에도 사람이 할례를 주느니라. 창세기 17장 10절을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고. 약속이라는 거. 할례해라. 너 죽어. 넌 죽었어. 이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쭉 오면서 뭐해? 이제 할례가 뭐가 됐습니까? 할례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 유대인들이.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근데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모세가 너희가 할례를 주었으니 너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한테.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을 해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않냐. 여기 보면 요 가로친 게 있어. 여기 22절에 가로친 거는 사도 요한이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도 요한이 여기다 추가를 한 거죠. 23절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내가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화내냐? 비판하냐? 이거죠. 아니 하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응? 지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라고 생각해봐. 나를 고쳐주실 분이 앞에 와 오셨는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안 돼요. 나 고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거냐고요. 응? 내가 아프다면, 내 가족이 아프다면 이걸 치료해 주실 분이 앞에 와 계신데 안식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 안식일이 뭔데요? 안식일 자유케 하는 거잖아. 육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 모든 게 자유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 안식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잖아. 자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사망에서 자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자유죠. 사망에서 자유죠. 난 자유해.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야.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주실 수 있는 참 자유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할례를 주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죽어가는 이 병자에게 건강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니야? 저들은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지 진정한 사랑은 저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24절. 공의와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인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래요. 로마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유대인들은 외모를 보죠. 외모로 판단하죠.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외모를 보거든. 사람들은 그분의 생김새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출생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명예 이런 걸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누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도 치우치지 않아요. 공의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니네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눈이 가짜인데 내 눈으로 보는 게 어떻게 진실되겠어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니 그거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천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에디슨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폴레옹은 키도 작고 이 풍채도 작았대요. 아니,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대, 나폴레옹이. 그런데 이 프랑스의 아주 황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 내세울 만한 제자가 있습니까? 어부 아니면 세리 아니면 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부, 세리,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았다. 육신을 볼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만나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고요.
거의 다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흠모할 게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게 없다. 응?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잘 썼어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람 아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대? 이럴 정도로 외모는 볼 게 없었대요. 머리는 이렇게 됐고. 근데 글은 기가 막히게 쓰잖아. 글은. 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에게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어디를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잘못 봤네요.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곧 삶이죠. 실력과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야 실력이 나오는 거고 한번 건너가봐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봐야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것?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가장 큰 능력이 뭐죠? 가장 큰 능력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네? 그런데 살았네. 이거 이상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 45절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열릴 수 없고 엉겅퀴가 포도를 열릴 수 없다. 뿌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악한 자는 악한 마음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죠. 악한 마음은 악이 나온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거죠. 외모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중심 보시거든.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바리새인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알죠. 저 사람의 마음이 말로 삶으로 나오니까.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열매가 아니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거듭난 자는 삶을 보고 거듭난 줄 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 되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내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달아 죽이는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혹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사는 자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